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확신과 용기와 소망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늘 하루도 명예로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19장입니다. 예수님이 환경과 배경을 바꿔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공동체장이라고 불렸던 18장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지역을 옮기십니다. 이스라엘의 중부지방 유대 지경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인근 지역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스스로가 순환과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점점 죽어야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길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르침을 멈추지 않으시는데 이번에는 부부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마태는 이들의 의도가 불순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해놨죠. 이들의 질문 자체에 그리고 모순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상황을 전제에 두고 답을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이혼을 너무나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질문도 아내를 어떤 상황에서 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무나도 손쉽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의 의도 자체나 생각의 근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의미로서 이 이슈,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슈를 다시 생각하려면 첫 발걸음부터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의도로 4절과 6절처럼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천지를 창조했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이 우리의 의지와 감정에 의해서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 또한 부부로 인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이 부부가 만나야만 하는데 이 자녀는 이 부부를 통해서만이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부가 결혼하고 만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부부로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 결정이 신비롭게 하나님의 역사와 연합되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칼로 무자르듯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연합이라는 교리 안에서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교리처럼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부부라는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의 이성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혼할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로부터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소개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떤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느냐? 결과론적인 상황의 근거에서만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이혼이 본래는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지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의 덫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혼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혼은 절대 불가다라고 하는 주장과 모세가 예외 조항으로 이혼을 허락한 것이 마치 상충되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결과였죠.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가 참으로 민감하고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즉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현실과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민감한 이슈였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덫을 놓아서 예수님은 공격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의 아픔이 있고 깨어진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작정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진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수복해 가시는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혼이 나의 신앙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깨어지는 듯이 교회가 정죄하듯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일으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혼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지고 이혼하고 나뉘어지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괴리감 속에서 덫을 놓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 문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혼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성인 남성이 우월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내를 함부로 버려왔기 때문에 모세가 사사로이 이혼하지 말고 이혼할 것이면 법정에 나와서 판결을 받고 이혼하라는, 즉 이혼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음행보다도 남편들의 제멋대로의 사사로운 판단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혼한 대상자도 문제겠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이혼을 할 수 있게끔 타락해져 버린 사회와 문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전체의 완악함, 말씀 교사들의 완악함 때문인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사회, 그리고 말씀 교사들이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말씀 교사들은 이 문화들을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이혼 증서 규례를 악용해서 이혼 사유 조항을 더 넓혀놨어요. 남자들이 더 마음껏 아내와 여성을 함부로 이혼하고 버릴 수 있게끔 허용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혼한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허용해온 사회 주류와 말씀 교사들의 완악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깨어질 유일한 하나의 조건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가는 간음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성에게 간 당사자의 잘못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음행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 즉 결혼이라는 제도가 깨지게끔 한 사람이 약속을 거절했을 때 그 이혼이 가능한 것이지, 그 외에는 계속해서 그 부부는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은 공동체의 완악함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책임에서 바리새인들이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질타하신 것이죠. 그렇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그 뒤에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10절부터 12절과 같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자들의 질문은 참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겠군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성인 남성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놀라운 권위요, 또 하나님의 자리를 동역자의 의미로서 함께 공유하는 것임을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은 말해줬어요. 우리가 출산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한의 위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창조를 이어가는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즉 출산하지 않는 것이, 즉 이 부부 생활하지 않는 것이 더 낫군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혼하는 것인데 결혼을 피할 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러한 마음을 주신 자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질문 자체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십니다. 태생적 결함, 거세나 자발적 금욕생활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자, 그들이나 결혼을 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가르침은 신앙을 가진 자는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적절하게 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는 그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인 남성 중심의 문화로 가득 찬 제자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하대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제자들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나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아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천국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맞이해 주시면서 천국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겸손으로 있는 자가 그 천국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중심으로 아내를 마음대로 버려왔던 유대 사회 성인 남성이나 결혼 안에서 다른 이성을 향하는 가늠하는 남녀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무시하는 제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지 못하도록 성인 남성 중심의 분위기를 고수하려는 또 다른 제자들이나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왜곡할 수 있는 교만한 자임을 오늘도 유념해야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들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일상과 가정과 이웃들에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미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절하려는 마음도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확신이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가르침임을, 우리에게 선한 가르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고 사랑스러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완악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